우리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너네들을 아주 좋게 해주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7 족속이 있어. 악한 영적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도 원하시지만 또 그 도적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적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멸망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세계가 있는 땅에 가니 너네들도 내 이름으로 돌아와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잘 드려. 그래서 나를 만나야지. 너네들이 그런 그 영적인 파워와 지혜를 얻게 되어서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 이 약한 세력은 우리를 막 미혹해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딱 대적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천국을 맛보고, 가정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천국을 맛보고, 또 나라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나라를 임하게 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이 괴롭히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까?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까만 꼬깔 망토 쓰고 또 뭐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어떻게 해요? 아주 가장해서 나와요. 여러 가지로 내가 귀신이다 하고 뭐 TV 드라마에서 보면 여름에 무서울 때 보면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주 그 달콤하게도 오고 딱 속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 마귀의 목적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켜요. 영으로. 그래서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우리를 통해 유혹하는 그 3가지 유형을 말씀에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영적인 파워가 강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를 그런 사람에게 듣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집안이 400년 가까이 그 러시아를 통치를 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 있는 황제로
추대받았던 그 황제가 니콜라이 2세입니다. 그 황제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혈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그 동방 종교에 있는 신부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을 듣고 데려왔습니다. 기도했더니 혈루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영적인 신비 체험을 가지고 그때부터 황실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황실 고문이라는 자리를 받게 되고, 지금으로 보면 장관, 차관 정도 굉장하죠. 그래서 법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황실에 있는 보물들을 도둑질하고 황실의 여자들도 막 건드려서 못된 짓을 막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말을 했습니다. 라스푸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라스푸틴은 자기 아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100% 맹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황실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황실 부부는 수도사를 아주 맹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라스푸틴 영향으로 니콜라이 황제가 전쟁에서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면서 황실에 있는 젊은 장교들이 아주 그 라스푸틴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받던 이 니콜라이 2세 가족들 전부 다 총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선지자를 의지했다가, 황제가 선지자를 의지했다가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신명기 13장 6절, 두 번째는 이제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그를 생명을 같이 했던 친구, 아주 친한 친구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아주 친한 친구를 통해서 신명기 13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장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어색해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 시대를 열려고 하면은 너와 이전의 삶에서 그 과거에 놀던 친구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같이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을 그런 가까이 했던 친구들 싹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하면서부터 그런 정리해야 할 친구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의 그 가까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들을 통해 유혹을 합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그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러니까 다 불량배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 교회에 왔는데 불량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꼬드겨요. 또 사기를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너무너무 많은 불량배들에게 당해서 오늘날 믿었던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 불량배들 교회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불량배들이 오거든 확실히 알아보고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7절에서 18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대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불량배들과는 손도 잡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의 말들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불량배들 말,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말,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 기도하시면서 예언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의 말, 친한 친구지만 유혹하는 말들이 나를 막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안 들으면 저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조종하는 그 불량배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량배들의 말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니까 그 원어로는 듣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지혜로 우리에게는 번역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딱 받으니까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물질 축복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중에서도 그보다도 더 높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다윗이 할아버지인데 엄청난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두 가지 기로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노인 관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를 섬겼던 노인 관료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따르세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불량배 청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쫓아내버렸고 그렇게 된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 성경에서 제일 큰 힘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도 데릴라라고 하는 술집 여자의 말을 듣다가 그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아주 불행하게 끝났잖아요. 그 많던 힘이 다 사라지고 다시 이제 주님에게 기도해서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이제 마지막에 한 번의 힘을 쓰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 다 떠나고 많던 힘도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떠나고 깔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사기당했던 분들도 지금 그 불량배들에게 그 속은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알고 가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그런 데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목자가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면 떨어져 버리죠. 낭떠러지로. 그런데 목자가 참목자를 만나면 양들을 아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아주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왔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불량배들 소리가 그 사기꾼들 소리가 아주 근사하고 맞는 것 같고 친한 친구 소리 또 신령한 분들이 기도해서 이것이 맞다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와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뭍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부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엠마오라는 조그만 도시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이사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로 자기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마음이 더디 둔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면 이 영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슬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동행을 하실 때 제일 마음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왜 마음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셨는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수군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너희들이 걱정을 해? 왜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둔해졌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이 있으면 뭐하고 귀가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너희들이 슬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이 둔해지면 투자를 엉뚱한 데다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속아버립니다. 사인을 잘못하게 돼서 자기 집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영이 회복이 돼요. 뜨겁게 막 둔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이 이게 맞지 않네. 그래서 그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부만 왜 그렇게 빠져 그 엠마오로 나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같은 집단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자기들이 부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삼손도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혼자 다니다가 눈도 뽑히고 머리도 뽑히고 불행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교회를 떠나면 혼자서 그 성령 충만함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꺼져 있던 그 영성이 다시
솟아나고 불붙고 또 나는 식어 있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같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꼭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혼자 단독으로 집에서 아무리 유튜브 듣고 혼자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그냥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끊어내고 또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우리의 불이 꺼졌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불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남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직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멋진 인생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